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장 4절, 4절, 5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그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데,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비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비밀. 비밀인데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거든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가 아닐 수 없거든요. 이게 신비란 말입니다. 요 신비, 요 비밀, 요게 비밀이 풀어지면서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진리가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이거를 깨달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피겨아웃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뿌리가 자손이 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다윗의 뿌리이신, 다윗의 근원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될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는데, 참, 이 비밀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make sense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구나. 그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믿어질 때에 구원이 임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이제 이걸 그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상당히 파라닥시컬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순된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래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냐? 그분도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이성으로는 둘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따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따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참 이 사람의 어떤 이 지성으로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부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시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우리가 그 유다서를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유다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서 4장에 가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4절을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4절 유다서 4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부지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작정된 자들이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자, 그 부분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어떻게 이제 유다 제가 유다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유다서를 강의할 때는 제가 그냥 보통 주석가들이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그 최고의 지도력을 가졌던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사실 그렇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지금 항상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의 동생 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항상 야고보의 동생 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유다가 쓴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바로 그 유다가 이거를 쓴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런데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되시기 전에는 이분이 뭐라고 불렸느냐?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원어를 비교하면서 읽다가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가서 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이 순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축들을 이 땅의 짐승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짐승들을 다 누구한테 데리고 옵니까?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육축들, 이 땅의 짐승들을 다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이제 데려다가 주면 아담이 그 이름을 하나씩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아담은 자기 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누구냐면 여자인 거예요. 여자인데 그런데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 이 여자를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장 20절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왜 이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게 하와예요. 하와입니다.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이 단어가 하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만 그 여호와의 네 글자 이름 요드, 해, 바우, 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요. 이제 거의 지금 그 요드라고 하는 요게 앞에 빠진 거와 같은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이제 그 해 요게 약간 이제 다르게 쓰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지금 뜻을 보니까 하와의 뜻을 보니까 요 하와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이 전수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명할 때에 야, 하나님께서 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그게 이 여호와를 줄여서 부를 때 야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 요드에다가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는 거다. 뭐 아니다, 여호와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와에다가 요드가 붙여진 거기 때문에 야, 하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어떤 건지 그때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 뜻이 가지고 있는 요 의미,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계속 더 깊게 파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혹은 야하와 혹은 야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구원함을 받는데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야.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지 되는데 진리가 뭐냐? 사실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진리를 여러 가지 사실을 진리라고 한다.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는 뭐냐면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 복음 전하다가 보면 우리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말을 하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진리를 말해주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진리를 말해줬더니 내가 진리를 말해주니까 너희들이 안 믿는구나.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를 말해줬더니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말해주니까 원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원수가 안 돼요. 신기하죠?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진리를 전해주면 원수 삼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만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진짜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이 구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출애굽기 3장 이후부터 어떤 표현이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프레이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프레이즈가 요 문장이 가장 많이 쓰여진 구약 성경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무려 62번 제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읽으면서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2번 나와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실 때에 항상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 끝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겠다. 내가 저들을 심판하고 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를 심판하고 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무려 6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고, 이분이 구원자 하나님이고,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고, 이분이 여호와, 야하와, 이분이 시작과 끝, 이분이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이 이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분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정착력이 이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모든 것이 이분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분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베풀 수 없는 기적들을 베푸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홍해를 갈라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를 마른 땅 지나가듯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면 이게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마시겠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하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을 내려줘서 먹이신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다. 신기한 일입니다. 안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오히려 참 신기해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안 믿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는 겁니다.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거짓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이 딱 2명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여러분 지금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금방 나와요. 지금 인구의 몇 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물로 다 멸하시는 그때에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진리를 말해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진리를 안 믿더라. 진리를 말해주면 원수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4장 한번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 44장. 그리고 예레미야 44장에는 지금 이미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유다는 멸망한다. 이거를 계속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거기 항복해라 라고 하는데 아니다.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야. 이 우리를 쳐서 예언하는 예레미야 이거를 혼내줘야 돼. 얘를 죽여야 돼.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평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망했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결집을 했습니다. 결집을 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아니면 우리가 여기 남아야지 돼?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말해줘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을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가 듣겠다 그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가 다 들을게. 한번 물어보고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버려져 폐허가 되었느니라. 이거를 다 목격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고도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두려움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언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너 망할 거야. 이런 거 얘기하기가 쉬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너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얘기해 주기가 쉬워요. 그잖아요. 그죠? 너희들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막 번영해가지고 그냥 창대해질 거야. 이런 얘기 해주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니네 망할 거야. 니네 망할 거야. 그대로 살면 니네 망해. 이런 얘기 해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죠. 그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부음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부음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그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또 여인들은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부음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부음제를 드렸겠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이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들려주면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면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여기 대놓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겠다. 진리 안 들을 거야.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길들여지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이 타락한 인생들, 타락한 인간들, 이 타락한 인간들만 길이 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길이 참 안 들여져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한탄하는 그러한 이제 소리를 내십니다. 이사야 1장에 가서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서로의 영광을 취하여 가지나 하나님께로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진리를 말해줘도 믿지 않는 것이며, 왜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애써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자,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이 뻔하죠. 죄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내가 하나님 자질을 차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여호와야. 알겠니?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에흐예니라. 에흐예, 아슈르 에흐예.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 그런다 그랬죠? I am who I am. I am 이라는 거예요. 나는 I am 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우리는 나는 이라는 거를 I am 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나는이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나는이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I am, who I am. 그분의 이름의
들어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결국은 그분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I am. 모든 living,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결국은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데 죄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내가 I am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인간이 뭐 하냐면요.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 이거를 뭐라 그러죠?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원치 않는 거죠. 나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싹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죄의 싹스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딱 서는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금방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구나. 나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이거를 그냥 한순간에 알아버리는 그 순간이 언제냐?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이거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을 생각하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굴복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사망,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허락하신 그 이유, 이 죽음 앞에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그냥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망이 있었냐? 없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망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인간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뭘까? 이게 천국 가면 그때 이제 그냥 알게 되어져 있지만 자, 지금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인간은 피조물인데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죄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없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을 때는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로부터 separate, 분리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오고 나니까 우리 안에 생명은 사라지고 뭐가 들어온 거죠?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사망이. 근데 그 사망 앞에서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망,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 거야? 자, 이거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 나야,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 내가 야하와,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야.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서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 이분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이거는 엄청난 클레임 아닙니까? 누가 이런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런 클레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거야. 내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클레임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야. 모든 생명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 말미암고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데 사람이 된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내가 사람으로 온 하나님이야. 이거를 증명하시려면 뭘 없애주셔야 되느냐면, 이 사망이라는 걸 없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 요거를 삼키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폐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사망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사망을 폐하러 오신 겁니다. 사망을 폐하러.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겁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래야지 되는 겁니다. 부활이래야 되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것이 뭐냐? 그분이 I am, 내가 여호와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야. 내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야. 이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만물이 나로부터 시작하고
만물이 나로 말미암고 만물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이거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고,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가서 보면 이 계시록 마지막 책, 성경을 결론 짓는 책 아닙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여호와, 야하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요거를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나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부활로 안다.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고 모든 생명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시작되고 그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분을 I am, 스스로 계시는 자,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